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4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이 일은 이제 다윗이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이루고 이 교만해질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본 시편은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참회의 시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처절하리만치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목욕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잉태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 의한 것인 양 조작할 목적으로 최전선에서 최고의 부대를 끌고 열심히 싸우고 있던 그를 소환해서 그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우리아는 정말 참 군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데 어찌 자기가 자기 부인과 함께 잠을 자겠느냐고 참 군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만이 아내와 동침하는 일은 불가하다 하여 다윗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밧세바의 잉태가 우리아에 의한 것인 양 이를 꾸미려던 것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죠, 교사. 그러나 범죄 당시에 다윗은 완전 범죄하였다고 느긋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한 소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인을 깨닫게 되고 본 시편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치 않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 특별히 선택된 다윗에게 더 높은 거룩한 수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그토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해기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해기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려 한 것은 단순히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신정왕국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파멸은 곧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마저 수정케 하는 큰 불충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윗이 이처럼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회개의 진실되었기, 그의 회개가 진실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강같이 말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적인 요소와 그 죄로 인하여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인 정적인 요소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는 의지적 요소가 온전히 포함된 그야말로 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고 참된 회개의 전형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 51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1절로 4절까지 간구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면 4절까지는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자신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차후로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들은 그 어떠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하여 좌절하기 이전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회개 기도가 연락될지 여부는 오직 그 회개의 참된 자세, 정직함과 진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51절의 결론을 마치고 4절까지 보면 사죄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회개에 앞서 자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즉 그는 그토록 쓰라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담대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할 하등의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자연 상태 인간은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비, 곧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에 근거하여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이러한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사죄의 은총도 구하지 못한 채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지금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라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기대어, 그 언약에 기대어 다윗이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의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인식했는데 자신이 극악하다고 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는 남의 아내를 간통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한때는 그런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절시 미치지도 않았던 몰염치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나단의 책망을 거울로 하여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비춰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려 들었다면 그에게 돌아오는 건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가 해결을 조금만 늦췄더라도 그 형벌은 더욱 무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속히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같은 이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빠르며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나의 죄악이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 말씀이 다윗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시간, 은혜의 시간, 용서의 시간입니다. 혹여나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삶 중에 아버지 죄악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열매 맺어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고백하여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 그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비로 살고 주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